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둥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항상 오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니까 다른 민족들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계명에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오늘 저주의 말씀대로 치시면 그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또 여호와의 구원을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여호와께서 또 그 구원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평안해지니까 다시 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되는가 했더니 또 솔로몬의 때에 가장 화려하게 나라가 부국 강경을 일으켜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살기 좋게 되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방 여자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여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산당들을 짓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들이 다 멸망받아서 각 나라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기근과 가뭄이 될 것이고 이방 민족의 침입도 있고 역병과 질병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의 징계까지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을 비롯해서 신명기 28장에서도 역시 축복의 내용보다는 이와 같은 저주의 내용이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보다는 이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길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보다 징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그 저주의 내용이 심해져 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저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들을 많은
이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보시면은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또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개인적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저주가 당하게 되는데, 그 저주의 징계의 내용이 강도가 좀 더 세집니다. 처음보다 더 심한 가뭄과 기근이 내리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이 민족의 침입이 더 심해지고 그들의 것을 그들의 자녀나 아내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자식을 서로 잡아먹게 되는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그 왕정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 이렇게 끌려가서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던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적국 앞에서 피하게 되어서 적국을 치러 한 길로 들어왔는데 도망갈 때에는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서 쓰러진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땅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땅의 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를 쫓아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질병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질병보다는 폐병이나 연병, 학질 이런 것보다는 강도가 조금 씌어진 것이 왜 씌어졌냐면, 보시면 28절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되면 이 정신병이 들어서 미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 질병의 고통이 심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으로 요즘 자살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진다는 거죠. 마치 맹인이 어두운 데를 더듬는 것과 같이 밝은 한낮에도 더듬게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는데, 더 심한 것은 거기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불순종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 심한 것으로 이들을 치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봤던 22절에 그런 연병이나 질병보다는 35절에 보시면은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겨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몸 전체가 질병이 든다는 거지. 강도가 22절보다는 오늘 35절이 더 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징계함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이게 회개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케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케 하는 게 꼭 우리가 저주에만, 징계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저주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 근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여기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훈련을 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훈련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이 뭐냐면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 이 복을 우리가 물질적인 복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는, 넘치게 나타나더라는 것. 이것을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징계를 주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까지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을 그 단계가 아직 안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다 이겨내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복을 다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